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두 군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며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셨고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으며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실 터인데 그 원리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을 다지고 높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코로나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과 겹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곧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서 누가 한마디 던진 그 말에 이끌려서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또 저렇게 한번 던진 말 그것이 내 삶의 모토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르지 못하고 내 부분적인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때로는 이런 무리를 일으키고 저런 것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허점들을 많이 드러내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덕들을 쌓아가고 거기서 거룩하게 주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요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의 초석이 있습니다. 기초돌이죠. 모퉁이돌. 그 기초돌을 우리가 잘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대로 된 근본적인 제대로 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그 초석이 뭐냐 기초돌이 뭐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주로 안 받은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받아들였다,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다가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세워져 가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말씀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게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다시 새겨보면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죠? 몇 분 안 계시지만 저랑 공조를 하면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해서 잘려서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그게 붙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데, 거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훈을 받은 대로 그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골로새서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쓰여지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 천당 간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그냥 죽자, 이거는 잘못된 교훈이에요. 잘못된 교훈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왜 망가지느냐?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이제 천당 간다. 맞다니까요. 만고불변의 진리라니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복 많이 받고 그거 시큰 누리다가 주의 일 그걸로 많이 하다가 내가 간다. 주님이 능력이 모자라갖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겠어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일을 요구하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믿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품성들,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목적으로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도 시키시고 직분도 맡기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놓쳐버리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하늘나라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그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훈 안에 있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있고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은 세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전의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교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씀으로 살 것인지 현실을 따라 살 것인지 내 삶의 정황을 따라 살 것인지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그것이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에요. 점점 모호하게 만들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말씀 혼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지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한번 돌아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을 한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요? 말씀 안에 세워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전하게 세워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고 오전에 보았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믿음의 시련과 또 일치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온유하게 받고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길이에요. 모든 것은 똑같아요. 교훈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름다운 품성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가? 4번째 4가지가 나와요. 한번 우리 익혀야 되죠. 4가지. 첫째는요, 교훈과, 다시 따라 한번 해보세요. 교훈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유익이 무슨 유익이에요?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왜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또 말씀 하느냐? 온전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을 삶의 초석으로 삼아야 된다. 초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첫째는 교훈입니다. 교훈.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교리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리가 믿음의 울타리라고 한다면 그 교리의 바탕에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와 지혜를 이야기할 때 똑같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2가지를 써요. 하나는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믿는 도리, 교리, 닥트린이에요. 또 하나는 그 닥트린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다스칼리아.
원래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누군가의 길을 제시해주는 지혜, 그것을 뜻하면서 그 속에는 교리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도리,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일탈하지 않도록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테두리예요. 그 안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중요해요. 교리가 없으면 방종해요. 함부로 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다 모여서 밀집해서 예배를 드려고 그런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중에 코로나가 걸릴 수 있어요? 안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걸릴 것 같아요? 막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임할까요? 못 임할까요?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 오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기적으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기적은 기적일 뿐 일상 다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특별한 역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지 늘 일어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리들, 특별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막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다든지 뭘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다 있으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심으로써 말씀으로써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일반적인 역사고 우리가 특별한 역사가 필요할 때 주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테두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길, 그 삶의 원리,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그냥 그 복잡한 교리, 때로는 신학적인 교리, 그것을 떠나서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마련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7가지 삶의 원리들을 7가지만 되겠어요? 100가지도 될 수도 있고 한 2가지로 뭉쳐놓을 수도 있지만 7가지로 나눠서 7가지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이것은 미리 저보다 더 먼저 이런 것들을 한 분들이 분류해 놓은 방식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탕이 되어질 수 있고 그냥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설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이런 저런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의 원리예요. 우리 이제 자세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거예요. 너무 막 심각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박진환 장로님,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셨어요?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로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셨는데 남자들 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 되게 삶의 짐이 무겁고 가장의 짐, 아버지의 짐이 무거울 때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자들 그 성질 고약한 남편들 모시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힘들 때 아이고 어쩌다가 저 인생은 남자로 태어나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이럴까 그러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안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설계하시고 여자로 설계하셨고
이씨 집안 이가에게 이가로 태어나게 하셨고 김씨로 태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칸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근데 그것이 누가 하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창조하시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요.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설계 속에는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다 선한 거예요. 우리를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는 목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성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상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설계의 목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도, 내 자녀도 있고 내 부모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의 원리요. 두 번째는 권위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모든 평등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남녀가 평등하고 노소가 평등하고 다 인격적으로 평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등한 사람들을 권위 질서 속에 두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 권위는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권위 구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권위 구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권위 구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권위자나 권위하에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온전하여 잘 구비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첫 번째는 하나님 설계를 하셨고 두 번째는 설계 속에 권위 구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권위하에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우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책임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는 다섯 가지요.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과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내 태도도, 내 동기도, 내 말도, 내 행동도 하나님 앞에 책임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 내 책임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책임의 원리가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소유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니고 내 소유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데, 네 번째 소유의 원리가 있고 다섯 번째 고난의 원리입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달성하신 은혜가 있다. 이 법칙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는데 죽어야 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을 경험할 때에 그 죽음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원리로 다가옵니다. 여섯 번째, 자유의 원리입니다. 자유 원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고 마땅히 말씀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 권위자 안에서의 자유를 누림, 그것이 자유의 원리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잠깐 비춰졌던 거죠. 자유의 원리.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성공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거나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저 천국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자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성공의 길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말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돼. 저 사람 성공했어, 돈 많이 벌면 성공했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의식을 버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갖고 그 사업을 성취를 해서 저 사람 인생을 성공했어가 아니에요. 사업을 성공한 거지. 그 사람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 그게 성공의 원리.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 안에서의 정리되어진 7가지 원리예요. 뭐 다른 원리도 있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워가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들,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 원리 가운데 우리는 이 교훈들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따라 살아가야 될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의 길이 분명할 때에 여기에서 어긋나면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뭐를 해요? 책망하신, 책망. 교훈을 위반하면 책망을 받아요. 우리는 권위자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기도 해요. 책망을 하셔요. 성령께서 책망을 직접적인 감동으로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그 책망이 쉽게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 같으면 그 책망으로 우리가 고쳐져요. 그런데 그 책망이 없을 때는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훈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을 느껴요. 두 번째 보면 자기 자신과의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 안에 교훈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신비가 견고하게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자기 자신과의 문제가 생겨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타인과의 문제가 생겨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그의 아내와의 갈등이에요. 그의 아내와의 갈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요. 그것이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생겨나는 기본적인 원리들이에요. 물질이나 재정이나 환경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책망의 방식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것이 따르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책망받는 그것의 문제로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가고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의 책망, 성령님의 책망, 권위자의 책망,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꿈으로 책망을 제대로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책망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갈등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뭔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책망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럼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에 대한 나의 표면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바른 반응과 바른 태도를 우리는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이르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이르게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것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에요. 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예요. 예배의 장애의 문제예요. 교제의 장애의 문제예요. 전도하는데 문제예요. 앞으로 전도하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전도가 될까 싶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아진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에 대해서 책망의 소리를 듣는 거죠. 성령님의 책망, 말씀의 책망, 때로는 권위자의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책망 속에서 우리는 책망을 달게 받을 때에 통찰력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잘못된 것을 바로 책망하셔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뭘까? 제대로 된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책망을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의 책망을 때로는 권위자가 말씀으로서 우리를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의 소리를 바르게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바르게 다시 따라가야 될 교훈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교훈의 길로 인도받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훈이 있고 교훈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책망을 받게 되고 책망을 달게 받으면 다시 바르게 잡혀서 교훈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을 받지 못했을 때 책망이고 책망을 달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함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돼요.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원래 뜻이 이래요. 다시 정돈하다. 흐트러진 것을 다시 정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들, 교훈들이 흐트러진 거죠. 흐트러져 가지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을 바르게 내가 달게 받고 받아들였더니 우리에게 다시 정돈함이 있어요. 뭐를 정돈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원리, 교훈들이 다시 잘 정돈이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책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큰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는 큰 그림을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분길이 펴져요. 다시 정돈되고 펴져요. 반듯하게 펴져요. 이게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말과 행동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원리를 따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아가지고 그 책망을 내가 믿음으로 달게 받았더니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요 다시 정돈하는 거예요. 내 삶의 교훈들이 다시 정돈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따라 살아가야 될 길이 다시 정돈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들이 다시 정돈되어지는 거예요. 정돈되어지는데 이 정돈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뭐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신, 나를 향해서 그리신 큰 그림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교회를 그리고 계신 주님의 교회에 큰 그림에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실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에서 책망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돈해서 세우실 그 그림을 뒤틀리고 휘어져 있고 굽은 우리의 길들을 펴서 바르게 해서 재정돈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함의 역할인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함입니다. 자, 삶의 원리가 잡혔습니다. 잡히고 나니까 의로 교육을 해요. 다시 정돈을 하는 거죠. 정돈.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고 내 삶의 원리가 어떻게 될 것을 다시 책임성이 있게 정돈을 해갑니다. 정돈을 해갈 때에 의로 교육한다. 여기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의롭게 산다, 의롭다 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광의의 의미고, 더 좁은 의미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주어진 의로움과 도덕,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협의에 이 의로 교육한다,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 아까 디다스케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교육하고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에 본문에서 쓰여진 의로 교육함, 여기서는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그죠? 아기들 교육이에요. 유아교육, 양육이에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로, 하나님의 의로 어떤 기준으로 양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떤 기준이 없을 때에 그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기준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명확한 훈련을 시킴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교훈에 어긋났을 때 책망을 주고 책망을 달게 받을 때 우리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강화시키고 삶의 요건들을, 지침들을 강화시켜서 그 지침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체계를 보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장 큰 면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조항들이에요. 율법은요. 그 지키는 조항들이 있고 그것을 또 지키는 세부적인 것이 있는데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명령으로 나타나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각각 적용되는 적용점들이에요. 원리는 뭐예요?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그것이 원래 의도가 표현된 것은 명령과 계명이에요. 그리고 각각 적용되어지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하나가 적용되어지는 것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세우고 지침이 강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잘 깨달아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 율법,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에 딸린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그러고 욕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감옥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미움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라고 말씀해요. 심각해요. 살인이요,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영생이 없다고 말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 계속 이어가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 뽑아버리래. 손이 너로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래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 자기 눈이 범죄하였더래요. 그래서 왼쪽 눈 뽑아버리려고 했더니 오른쪽 눈도 범죄했더래요. 두 눈 다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했더래요. 왼손 자르고 오른손 자르고. 발이 범죄했더래요. 왼발 자르고 오른발 자르고. 그러니까 그것만 범죄한 게 아니고 먹는 것도 범죄를 해서 내장도 꺼내버려야 되고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범죄하였으니 뇌도 꺼내버려야 되고 마음으로 범죄했으니 마음도 파버려야 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배려해야 될 터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원래 의도를 그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해라. 다른 말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명령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각각 율법에서 어떻게 쓰여져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소가 아까워서 그냥 방치해서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도 죽이고 그 소 주인도 죽여라. 단순하게 율례와 규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은 우리 삶에 각각의 원리로 다가와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자동차 없었잖아요. 그죠? 난폭 운전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하니 난폭 운전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다칠 염려가 있다면 그 다칠 염려 있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다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보호장치를 해서 존중하고 배려함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적용이에요. 각각 적용이에요. 그것이 더 심각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가서 급히 사과하고 와라.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내가 다 하도록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질 때 의로 교육되어지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 삶의 지침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지침들이 강화되어지고 그 지침 속에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본 원리인지 몰라요. 이 기본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죠. 4분의 1분기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 속에 담긴
원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백성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그 속에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에 다양하게 적용을 합니다. 큰 적용으로 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잊고 살겠습니다. 우리 삶에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세상에 내 탐욕이나 욕정이나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큰 적용으로 더 가는 거예요. 더 적은 적용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적용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권위 구조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구조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또 다른 적용이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적용과 우리의 삶의 지침들이 주어지고 강화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간다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권위하에 있거나 우리의 동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다스림을 잊겠다는 다양한 삶의 지침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움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 안에 거함이 우리로 온전하게 세우는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의 교훈을 권함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직분의 목적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말씀을 원리로 삼아서 살아야 하는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였다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따라 살아가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어긋났을 때 책망도 주고 책망을 달게 받을 때 바로 잡혀지고 바르게 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의로 교육해서 우리 삶의 지침들이 강화되어지고 그 지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가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 주님 만날 때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